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부사는 주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용합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까? 심판을 받아도 되는 근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럼 왜 이 바울의 명령대로 우리는, 아니 그 당시 성도들은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근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과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 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무언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 11장을 할애해 가면서 이야기했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영적 예배,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 원인, 근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을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빠르게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말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바울이 한 번 더 요약해서 이어지는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유대인이나 헬라인,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은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처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죄인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러한 너희는 너희 몸을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축복도 누릴 수 있고 평강도 얻을 수 있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매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우리 교회처럼 금요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거기에 더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부흥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해야 한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까지 있어서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를 빼버리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예배로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그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바울은 마치 이들이 예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이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듯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하라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인 로마서 이 12장 1절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 버전을 통해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을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몰랐거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 예배는 하고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진짜 예배,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잡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뭘 좋아하는지?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간단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뭘 좋아하는지 성도님께 무엇에 대해 기뻐하는지 정확한 정답을 드릴 수가 있고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떤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가 그냥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따르는 것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 우리 삶 전체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쓰인 이 변화받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저도 그렇게 여지껏 생각해 왔었지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heart, 어떤 우리의 감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 영어로는 mind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올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시카고 선언문에 이런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명제적 선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과 성경적 진리가 객관적이며 절대적임을 선언한다.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이게 1970년대쯤에 나왔던 선언문인데 이미 그때부터 미국 사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상이 만연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카고 선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적 진리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 다른 사실들, 다른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생각에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을 내 이성적 사고로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중심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합당한 예배는 함께함의 정신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 바울의 명령과 함께 이 1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전체적인 말씀 안에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몇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5절과 10절과 15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바울의 명령이 실질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깨어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였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함께 그 모임 가운데 모여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함께함이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함의 정신이 드러나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에도 이 동일한 관점을 가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서 있으면 됐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합당한 예배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믿음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며 공동체가 함께 서로 웃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사랑이 넘치고 예배 오면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와 모임의 장소가 계속해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들어오게 된 어떤 분이라도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함께함의 정신과 연결되어서 전에 봤었던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 대표이신 이상화 목사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로버트 니스백 같은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의 소외가 극심하게 번져간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는 오지 않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냥 쓸쓸한, 소외받은 것 같은, 분명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뒷자리에서 앉아 예배하는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소외감. 나는 와서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소외감. 이런 소외감이 수많은 공동체로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과 현상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대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소그룹이 구조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다. 실제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건강한 소그룹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이 팬데믹을 건강하게 지날 수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라는 공동체,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그룹,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 홈은 불안한 사회 속에서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이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이 같이 모이는 이 공예배, 대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가 홈으로 모일 때도 그것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임. 그래서 누구 하나 왔다가 소외된 마음으로 그저 돌아가는 일 없이 정말로 하늘 가족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마음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렸다면 그래 나 은혜 받았어 하고 내 집으로 슝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지체를 돌아보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나아가 우리 담장을 넘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가지가 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 그곳이 어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전지대, 사실 새로운 환경에 나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내 이웃에게, 다른 성도에게 혹은 내 마음이 좀 어색했던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기도로서 드리는 그런 선포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